안녕하세요. 채도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감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복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갔지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한 일에도 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비록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고 그것에 지냈지만 기근이 극심해지자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는 어려운 것들, 힘든 걸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가족, 친척, 자기가 살아오면서 맺었던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기했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근에 문제가 생겨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근이 문제 생겼을 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나님 의지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기근이 극심하여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과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더 큰 믿음은 뭐냐면 기근이 극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믿음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믿었다면 그냥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을 건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더 큰 문제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라에게 누이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 시킨 이유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빼앗는 이유가 뭐냐면 아름답기 때문에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것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또 다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국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할 사라에게 누이라 말하라니 거짓말하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보면 아브라함이 참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거짓말한다는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라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나이가 75살입니다. 그럼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 나서 65살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5살이면 할머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예뻤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는 과거라서 그게 그때 당시에는 65살도 이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사라라는 이름 자체에 공주, 왕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쁜 얼굴보다는 그에게서 기쁜 품격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표현에는 곱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모습을 사라가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공주, 왕비라는 의미에서 그가 가나안 땅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 군사들 318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 무리가 그들의 병사들의 가족들, 노예들 뭐 다 생각해보면 한 1000명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다. 그걸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몰래에 있었던 그 가문들, 가족의 인원수는 훨씬 더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걸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아름다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품격 또한 그 가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65살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애굽으로 가면서까지도 지키려고 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과 기업입니다. 사라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식소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약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을 거라고 추측하거든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희생하려고 했던 것. 그 또한 사라를 희생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하면 며느리들이 가족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 아들을 통해서 기업이 가문이 이어지는데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 자체가 그는 할 말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걸 했을 때 말에 이렇게 거짓말하고 넌 희생해라고 했을 때 불만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사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러 갔는데 불구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조카 롯을 자신의 우선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삼겠다라는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자식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기업, 나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사라에게 약속했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걸 아브라함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생각의 차이에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던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라는 의 의미는 왕비 공주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브라함 데리고 왔었던 그 규모를 본다면 분명히 그는 영향력 있는 가문의 딸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고려시대의 왕건이 결혼을 통해서 호족들을 모았듯이 바로도 마찬가지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데려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했던 그 언약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태어날 거게 할 것이고 그의 가문을 기업을 확장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없어졌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행하실까요?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이 내리게 되고요. 그 재앙이 사라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바로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재앙이 바로 집에 내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사라 때문에 온 것임을 알았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비멜렉 집안에 일어난 일을 보면 그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직접 바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가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사라에게 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사람이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언약이 깨트려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기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되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쫓겨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가라 해서 그곳에서 가문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할 듯이 그것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실패, 잘못, 믿지 않는 그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지만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소망이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계약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계약을 옮기면 다른 사람은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계약을 깨웠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언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고 지켜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